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월 19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보시고 하늘 아래 있는 것들을 모두 살피신다. 욥기 28장 24절.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주님의 뜻을 살피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작은 자들이 소외된 역사, 이거는 문화, 문명 이런 게 시작된 이후 인류사에 끊임없이 나타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이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세상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법률 체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도를 넘지 않기 위해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다. 이런 걸 다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이니 우리 동아시아의 수천 년 전 성현들이 가르쳐준 지혜의 이야기들이니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게 정의로운 삶인가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권력과 힘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무한 확장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사람들의 공동체와 그들의 생각은 그 독주를 제어하고 막아주고 울타리를 쳐줘요. 그 일이 없으면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작은 자들이 소외되고 생명을 잃어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바로 독주하고 있는 그 권력이 만들어내는 세상을 제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함께 가는 것, 이게 좋은 세상이다 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씀에 수혈을 받지 않고 그냥 이 세상 조류에 휩쓸려서 좋은 게 좋은 거다, 돈 많으면 최고다, 힘 있는 사람 편에 붙어서 살아야 그래도 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만 살아가면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가령 뭐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같은 걸 보고도 아이고 저것들 마약하고 술 먹고 동성연애 하느라고 저렇게 죽었지, 그냥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다면,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날 죽은 그 생명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관점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면 손쉽게 매도하거나 누군가의 죽음을 하찮은 걸로 만들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서로님들,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화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4장. 2일 뒤면 넘는 명절과 누룩 없는 명절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를 꾸며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명절에는 죽이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심한 피부병 앓았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였다. 음식을 드시려고 비스듬히 앉아 계실 때 어떤 여자가 왔는데 값비싼 진품 나르드 향유가 담긴 고급 병을 들고 있었다. 그는 그 병을 깨뜨려 열고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 몇몇 사람은 화가 치밀어 서로 떠들어댔다. 뭘 위해 향유를 이렇게 헛되이 써버렸단 말인가요?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보다 더 받았을 텐데요.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고는 그들은 그 여자를 거세게 나무랐다. 임금님이 말씀하셨다. 그냥 놔두세요. 왜 이 여자를 성가시게 합니까? 그는 좋은 일을 내게 해주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뜻만 있으면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는 힘 닿는 데까지 했습니다. 내 몸에 향유를 미리 부은 것은 장례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에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언급되어 그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가룟 사람 유다는 12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가 나가서 대제사장들한테로 갔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듣고서 기뻐했고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유다는 좋은 기회를 잡아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 누룩 없는 명절의 첫날이었다. 넘는 명절에 양을 잡을 즈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쭌다. 저희가 어디로 가서 넘는 명절 음식을 선생님이 드시도록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2명을 보내며 말씀하신다. 도시 안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어떤 남자가 그대들 맞은쪽에서 올 텐데 물 항아리를 나르고 있을 겁니다. 그를 따라가세요.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묻는다고 말하세요. 내가 머물 방이 어디 있나요? 거기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넘는 명절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주인이 몸소 그대들에게 위층에 있는 큰 방을 보여줄 텐데 자리를 깔아놓고 상을 차려놓았을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먹도록 준비하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도시 안으로 갔다. 그들이 보니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은 넘는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이 12과 함께 오신다. 그들이 기대에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입니다. 그는 나하고 한 상에서 먹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괴로워하면서 한 사람씩 예수님께 여쭈기 시작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들 12 가운데 하나인데 나하고 한 솥밥 먹는 사람입니다. 인자는 떠나갑니다. 인자에 대해 성경에 적어준 대로지요. 그렇지만 끝장입니다. 인자를 넘겨주는 바로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러고는 말씀하셨다. 받으세요. 이것은 내 몸입니다. 또 잔을 들어 감사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모두가 그 잔을 받아 마셨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피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쏟는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나는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날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새로 마실 때까지는요.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에 나가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들 모두가 걸려 넘어질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그러면 양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일으킴 받아 살아난 뒤에 그대들보다 앞서 갈릴레아로 갈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남들은 다 걸려 넘어지더라도 저만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그대에게 말하는데 그대야말로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말했다.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을 저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도 모두 그렇게 말씀드렸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곳으로 가는데 그곳 이름은 겟세마네이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에 앉아 있어요. 그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려가신다. 예수님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몹시 힘들어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 영혼이 온통 괴로움에 휩싸여 죽을 판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깨어 있어요.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셨다. 그리고 기도하셨다. 하실 수만 있으면 자기한테서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또 기도하셨다. 아빠 아버지, 무엇이든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나한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시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시몬 자고 있나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나요? 깨어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영은 간절히 바라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군요. 그러고는 다시 나아가서 똑같은 말로 기도하셨다.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들의 2눈이 너무 무거워 내려 감겼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이라 말씀드려야 할지 알지 못했다. 3번째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는 자도록 해요. 푹 쉬어요. 그만하면 됐어요. 때가 왔습니다. 자, 인자가 죄인들 손에 넘겨집니다. 일어나요. 가죠. 자, 나를 넘겨주는 사람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때 곧바로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들이닥친다. 무리가 그와 함께 왔는데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그들을 보낸 것이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람이 그들에게 어떤 약속된 신호를 줄지 이렇게 말하여 알려준 터였다. 내가 입맞춤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를 붙잡아 실수 없이 끌고 가십시오. 유다가 오자마자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부른다. 그러고는 그분께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이 손을 대서 예수님을 붙잡았다. 곁에 서 있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강도를 덮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아가러 나온 것이오. 내가 날마다 당신들 가까이 있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소. 그렇지만 당신들은 나를 붙잡지 않았소. 그러나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하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모두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벗은 몸에 고운 천만 두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한다. 그러자 그는 고운 천을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달아나 버렸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한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다 모여든다. 한편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 안쪽까지 따라갔다. 거기서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며 몸을 녹이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아 최고의회 전체가 예수님께 불리한 증언을 찾아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렇지만 찾지를 못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불리하게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몇몇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불리하게 거짓 증언을 했다. 우리는 그가 하는 말을 확실히 들었습니다.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바로 내가 완전히 허물고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증언도 마찬가지로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아예 없는 것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아예 답변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 곧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이란 말이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맞소. 당신들은 인자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잡아 찢고서 말한다. 아직도 증인들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소.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죽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 얼굴을 가린 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또 누군지 예언자처럼 알아맞혀 봐라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아 뺨을 후려쳤다. 베드로가 안마당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자 종들 가운데 하나가 온다. 베드로가 몸을 녹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말한다. 당신도 역시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말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아예 이해하지도 못하겠네요.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서 바깥마당에 있었다. 그러자 닭이 울었다. 그 여자 종이 베드로를 보고서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 통속입니다. 베드로가 다시금 아니라고 잡아댔다. 조금 지나서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은 그들과 한 통속인 것이 확실해요. 당신도 갈릴레아 사람이니까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했다. 당신네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두 번째로 닭이 울었다.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떠올랐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대는 3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꾸라져 울기 시작했다. 아멘.